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욥이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영화, 핫한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오, 많이 보셨네요. 저도 엊그저께 서울의 봄 영화를 제 가족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과거 1979년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 쿠데타 12.12 사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마지막에 전선을 간다라는 군가가 나오는데 슬펐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본 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 작동하는 워치 심박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챌린지도 있더라고요. 저도 울리면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유튜버들이 있고요, 그 유튜버들이 영상으로 올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전사자의 유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 말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다. 그동안 억울해서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로라도 만들어주니 고마울 뿐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 반란군에 동참했던,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존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집이냐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분을 밝히면서 어떤 신분의 기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올까? 만약 자신의 행동들이 떳떳했다면, 당당했다면 굳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인기척이 없이 숨어서 그렇게 지낸 이유는 과연 뭘까?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운전 중 핸드폰 통화. 아직 경찰이 저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면허증을 받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루라기 하나 소리에 저는 오금저리는 그런 긴장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뺑소니 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내 속에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왜 뺑소니를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호루라기 소리 하나에 그렇게 오금저리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이유, 제 삶에, 제 행동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당하며 떳떳한 경우들이 있었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속담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니.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서는 늘 당당한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멋진 사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당당하기보다 때로는 숨으며 눈치 보며 살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기의 모습을 보면서 욥기가 그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친구들의 계속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마무시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의 계속된 비난과 질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기죽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을 보면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욥, 그리고 욥의 고난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욥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멋진 인생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31장인데요. 29장부터 보면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32장부터는 여러분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엘리후가 나올 것이고, 오늘 친구들과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욥이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이에요. 이 욥이 독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장의 독백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자신이 형통했을 때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29장 2절과 3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절과 3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어떻게 하기를 다시 오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지난 세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그냥 한 절인데 이 욥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절절히 느껴져요. 그러면 3절에 한번 고백할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라떼는 말이야. 지금 욥이 라떼는 말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다고. 이 29장 지금 3절에서 또 나오는데 3절, 4절, 5절 계속 보면 그때에는 이랬다, 그때에는 이랬다, 그때는 이랬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절과 3절만 봤어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29장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 30장에서는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0장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욥은 현재 자신을 비웃는 젊은 자들의 아비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웃는 자기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고 비웃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심한 표현을 얘기하면, 니네가 나를 그렇게 비웃잖아. 근데 니네 아버지들은, 네 아비들은 내 양들을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이야. 그랬던 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나를 비웃는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떤 그 안타까운 모습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본인의 독백의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요 한 절 자체로 욥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면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1장에서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장에서. 근데 여러 가지 쭉 볼 때 31장 23절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함께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포를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럽게 나를 막 죽이고 재앙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두려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고난이 들어와 있고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도 그러했고 고난이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주인 사모님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성경을 한번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같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결국 보디발 장관이 모든 걸 다 위탁했다. 그러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뭐할 거랴?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그 방에 들어가면 인생이 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의 모든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이 오고 감옥이 가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욥 역시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있더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요셉,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죄가 없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31장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정리를 하면서 독백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욥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무슨 얘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냐? 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보면서 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재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볼까요? 3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욥의 원리, 이 원리를 우리 또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또 다른 공격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섬김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이 그 여집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정확하게 13년 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생수의 강에 들어왔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고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할 때마다 일요일 날 아침마다 나는 짜증을 냈고 아내를 때로는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발을 닦아줬다. 그렇게 14년을 하더라. 그 아내의 헌신과 섬김에 나는 감동했고 아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군지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교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도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손까지 댔던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했던 아내의 헌신과 섬김이 결국 남편의 영혼을 바꾸고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게 뭐냐? 내가 먼저 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죄는 갚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죄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 사람의 죄는 갚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욥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욥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에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실제는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무엇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내 문을 열어서 내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라.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집안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든 집의 안의 문이든 내가 먼저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으로 왔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종들이 있고 대접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대접할 정도 돼야 되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성정과 욥의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도 욥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욥의 모든 인생과 삶에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욥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먼저 문을 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였던 삶. 그러하기에 욥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앞에 막아 서면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동네 밖에서 혼자 소외되고 있던 문둥병,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 나몰라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혈루증 앓던 여인, 수많은 병자들,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그들을 받아줬던 이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받아줬는데 나는 받아주지 않아. 왜? 불편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100%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70%, 80%, 90%, 100%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왔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새로운 직원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속편하지 가르쳐주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불편하지만 익숙하지만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에 새로운 멤버가 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받아줬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챙겨줬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 또 나와 조금 잘 모르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문을 열고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그네가 길에서 자지 않도록 먼저 문을 열고 그를 집 안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간혹 키즈카페에서 아이들끼리의 싸움을 목격합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눈에 띄기도 하고 우리 전소님들 눈에 띄기도 하면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잘못한 아이들이 있고 먼저 때리거나 먼저 공격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과는 억지로 합니다. 근데 제 속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과해, 미안해,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씨, 걸렸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본인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나 사역자들에게 걸린 것에 억울해하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싸웠던 친구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그냥 지켜봤는데 재밌는 거는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만나거나 저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당당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당당해요. 왜? 사과 다 했고 서로 친구가 화해하면서 잘 놀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사과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아이들은 그때부터 말이 줄어들고요. 문 앞에서 엄마가 아빠가 가자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힌 머리로 다른 말로 돌려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 아까 영화에서 봤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떳떳했다면 그렇게 말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당당했다면 그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비상금 숨겨놓으면 혹시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 여러분 혹시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아내에게 거짓말하거나 남편에게 거짓말해서 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 당당하고 싶은데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혹시라도 걸릴까봐.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 세상 앞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없는 고난을 당하며 친구들의 계속된 고난에도 욥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성경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느냐. 3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한마디로 내가 언제 나의 죄악을 숨긴 적이 있느냐? 사람들의 수모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내가 내 죄를 숨긴 적이 있느냐? 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죄가 있더라도 욥과 같은 성정이라면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악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두려워서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있으면 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죄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용기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서울의 봄 영화 끝에 반란군에 참여했던 그 가해자들, 현재도 실존하는 인물들,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비춰대면 숨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살 것 같으면 왜 숨을까요? 왜 당당하지 못할까?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죠. 깜빵에 가야 되면 갔다 와야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고. 결국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요, 평생을 그 아픔 가운데 살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생 아픔 가운데 사는 일들이 없도록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멋진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릴 건데요, 예전에 불렀던 곡입니다.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딱 맞아요. 그래서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사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